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9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9절까지만 인쇄가 되었는데요. 우리 큐티책에 나와 있는 19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30절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 설교 때 본문으로 우리 또 말씀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의 말씀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닫고 참으로 집안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참으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참으로 공간을 초월하시는 참으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시면서 참으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주님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그 평화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참으로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로 죄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죄로 말미암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그 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래? 성령을 좀 받아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여러분 입술로만 믿을 뿐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일평생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으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그 뒤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용서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여러분 내 죄가 먼저 보여지고 그 죄로 인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이런 흉악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아야,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여러분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지고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비추어 주셔서 나도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가운데 뼛속에 핏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그 죄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해줘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하실 땐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없었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한 도마의 반응을 보면 도마가 이때 어떤 심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는지,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반응에 왜 참으로 이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면요,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는 굉장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도마의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도요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못자국이 난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도 여러분 이걸 2번이나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그 다음날 나는 고기 잡으러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여러분 제자들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의지로는 여러분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참 어려운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또 다시 예수 참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여러분 이때에도 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또 참으로 평화가 있기를, 여전히 그들이 불안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딱 도마를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서 내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라고, 만져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도마는 여러분 만져 넣어보아라, 만져보는 정도가 아니라 넣어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맞으신가?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계신 것인가?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도마는 여러분 우리 자신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도마 같은 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정한 속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믿음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참으로 주님이 죽어버리시고 없어져 버리신, 그리고 나 혼자 이 어려운 이리때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여러분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지금까지 의심하고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그 상처에 다 여러분 손을 넣어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덕분에, 의심했던 그 제자들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넣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으로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우됩니까?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상황이 뭔가 조금 잘 풀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늘 흔들리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가는 것인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밝히 보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관점을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얻은 생명을 여러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생명을 맞바꾸고 주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참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당장에 있는 눈앞에 어떤 일이 여러분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경대로 순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뚫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회오리 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 그 이름처럼 우리 은혜가 샘솟듯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참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